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예수님께로 가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하면 47절까지 있네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스스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에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의 첫 안식일이 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77절의 헬라식 표기임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순절은 50일째를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6월절 첫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을 탈출하여 노예를 해방시킨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 월자가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무엇이 넘어간다는 거죠? 예, 6월절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으라 그랬습니다. 피를 왜 문지방에 발라내냐?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9가지 재앙을 보냈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바로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짐승들까지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죽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부터 죽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백성의 처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누구는 넘어갔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지방에 피가 딱 묻혀있는 걸 보고 피가 있는 집은 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하는 의미에서 6월절, 넘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담을 넘어 쉬는 시간에 담을 넘어가지고 또는 점심시간에 또 점심 먹고 담을 넘어가지고 뭐 문방 와서 뭐 군것질을 사온다든가 할 때 담을 넘는다는 걸 뭐라고 하죠? 월담. 담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6월절, 월자가 넘는다는 겁니다. 재앙에서 넘어갔다. 예. 그래서 그 6월절 기준해 가지고 첫 안식일, 유대인들은 토요일로 삼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면서 하는 거죠. 그 첫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6월절인데 오늘의 오순절은 또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네. 40일 동안 계속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졌다가 나타나셨다가 또 생선도 같이 드시고, 예, 귀신은, 영은 생선을 못 먹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도 완전히 부활했기 때문에 생선도 같이 드셨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제자들과 함께 지낸 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일째 하늘로 성취해서 올라가셨고, 그날 기준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12제자와 120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 너희가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며칠 했다고요? 10일을 했습니다. 10일. 엄청나게 했죠. 10일을 기도하는 그날, 그야말로 부활한 지 50일째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은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그들이 떠나온 나라가 몇 개국이냐면 15개국이에요. 오늘 성경에 하면.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15개국의 방언으로 쫙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방언을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방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방언이 뭐냐면은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언어 말고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들이 15개 지방에서 왔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죠.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 다음 로마 그 다음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국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은 어디죠? 아랍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언어로 15개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각 언어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어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러시아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불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일본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이렇게 막 15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왜냐?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은 사람을 절대 못 살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런 걸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엄청나요. 저는 운전을 하는데 다마스로 킥을 하는데 서울 시내 경기도 저는 도로를 달릴 때마다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예.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로 된 알루미늄 하더라도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하늘에 있으면 떨어져야지 날아가느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죠. 예? 배가 바다에 뜨는 거, 예? 우주선이 막 날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엄청난데 아직까지도 인간이 해결 못한 게 뭐가 있죠? 예. 늙어가는 것을 중단시키는 건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은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견했지만 사람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볼펜은 엄청나게 잘 쓰여지죠? 이 볼펜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짐을 당한 거는 이 볼펜은 스스로 절대로 볼펜을 못 만들어요. 예. 사람도 자기가 생명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나뭇잎 이파리 하나 못 만드는 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배우지 않은 언어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15개국어를 쫙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술 취한다고 언어를 막 말합니까?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스스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스스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역시 베드로가 제일 용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고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은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11 사도들과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이 이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93년도 10월 달에 성령님이 저에게 딱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세상에 두려운 게 싹 사라졌습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열등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그때 제가 대한생명 영업소장하고 있었죠. 93년도니까. 예. 직장인들은 누구나 자기 직장에 있는 상사에 대해서 조금 위축감도 느끼고,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때 이제 회식하러 딱 갔는데, 국장님이 술을 딱 권하길래, 국장님, 저 예수님 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딱 했는데, 그 말 하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국장님은 참, 양반 같은 분이에요. 제가 한번 딱 그 말씀하니까, 김 소장 알아서 그 다음부터 일체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권한 술을 안 마셨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뭐 선배 소장님도 저한테 술 권할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국장님 위에 또 총국장님이라는 또 직속 상관이 있어요. 총국장님 오셨어요. 국장님은 부장급, 총국장님 그때 이상과 상무였어요. 딱 오셨는데, 상무님이시네. 딱 오셨는데, 회식을 딱 하는데, 저한테 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영업소장들하고 영업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총국장님하고, 총국에 나온 부장님들하고 한 30명 가까이가 있었죠. 예.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은 다 술을 한 잔씩 받는데 제가 총국장님, 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딱 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술 마셨거든. 잔을 받았거든. 딱 안 마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우리 국장님만큼 양반스럽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고집을 내세우더라고. 저한테 또, 김 소장, 한 잔 받아 두 번 딱 그러더라고.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거 없어요. 물론, 저에 대한 인사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그분이 딱 인사 발령을 얼마든지, 예, 다른 지방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두려움 없고, 전혀, 네. 그분이 두 번째 딱 권한데도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 소장님이, 총국장 옆에 가서 저도 한 잔 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못 이기는 척 자는 걸로 돌렸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면은 환경도 두렵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사람도 두렵지 않고, 그렇다고 뭐 교만하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제가 교만했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베드로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 베드로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일부가 말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 지금이 제3시다. 유대인의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딱 맞습니다. 그 유대인의 3시는 우리나라 더하기 6을 하면 뭐가 되죠? 9가 되잖아요. 9시,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오전 9시에 지금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지 않아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는 게 안 되면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 11장. 우리가 다리가 몇 개죠? 두 개잖아요. 두 다리. 10일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나왔어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복음은 성령님을 주신다. 그럼 좋은 게 뭐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지는 거죠. 성령님을 받으면 부러운 게 없어지고 성령님을 받으면 일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을 드는데 예? 제가 이 드는 게 뭐가 무겁겠어요? 하나도 안 무겁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볼펜 하나 들 힘도 없어요. 그러면은 볼펜 하나 들 힘도 없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스마트폰을 든다? 이건 뭐 일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제가 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일도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일이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확 변해버립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93년도 대한생명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입사한 지 한 88년도 입사했기 때문에 한 5년째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리를 달고 있었겠네요. 대리급 소장이었는데 회사가 월급은 많이 주는데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막 업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업적은 뭡니까? 제 영업소에 소속된 우리 설계사님들이 업적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회의에 들어가서 잘했다 못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받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회의라는 건 항상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당회가 없지만 제 동기들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당회할 때 회의할 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또 재직회라는 것도 할 때 힘들잖아요. 예.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1시간 막 회의를 합니다. 뭐 잘했니 못했니 줄였니 못한 거 가지고 지적하는 거죠. 잘해도 또 더 잘하다고 또 지적하니까 늘 지적이에요. 저녁에 또 한 5시 모여가지고 한 10시쯤 모여가지고 또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93년 10월달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에 대한 힘든 게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죠?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뭘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변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저에게 원수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 안에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요 원수가 그냥 사랑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죽었잖아요. 저를 위해서 죽었고 그 예수님은 보기에 그 원수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원님들 한 20명 안팎됐는데 그분들도 다 사랑스럽더라고. 그분은 제 사랑을 먹으니까 당연히 일이 그냥 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때 대한생명 창사 40주년 기념인가 해가지고 1300명의 영업소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정 기간 동안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전국에 1등부터 30등을 딱 잘한 사람을 잘라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부부 여행을 딱 보냈거든요. 예. 제가 그거 보내달라고 우리 사원들한테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얘기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야말로 저절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영업국에서 제가 딱 선발됐죠.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서 또 싸웠어요. 아내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성령님을 받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예.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순모임에, 구역예배에 나갔는데, 그 순모임에 있는 구역예배 하는 분들이 입에서 성령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이게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예. 그러던 차에, 93년 10월 달에 그때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가을 성령 집회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유대인 목사님을 딱 세우더라고요.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 그럼 사실은 말씀이 정교인 앞에서 딱 그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가을 성령 집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의 소개로 이 유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과 제가 대화하는 도중에 이 유대인 목사님의 영성이 자신보다 훨씬 깊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놓고 이 유대인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하영규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왜? 하영규 목사님이 자신의 낮아짐을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수없이 들은 겁니다. 로마서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성령님이 제게 오셨구나 라고 믿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싸웠던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직장에 갔는데 모든 그 국장님, 동료들 모든 하여튼 만난 사람들은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열등감 다 사라지고.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말세에 주는데, 지금 말세가 아닙니까?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냐면은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지금까지.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2000년은 순간입니다. 우리도 보기에 30년 순간 아닙니까? 제가 지금 66세인데 엊그제가 30대였어. 근데 지금 벌써 60대입니다. 그럼 내일 모레 90대도 이제 금방 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는 2000년이니까 말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인트레이터 목사님을, 유대인 목사님을 하영규 목사님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근데 또 하영규 목사님이 놀라움을 제가 또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하는데 지금도 저 사진이 콱 찍혀 있습니다.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이 딱 서 계시고, 그 옆에 하영규 목사님이 딱 서 계셨는데, 교인들이 이제 안수기도 받으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교인들은요, 하영규 목사님을 다 좋아하고, 다 존경하고,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영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는 한 명도 안 서는 거예요. 전부 다 인터넷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더라고. 여러분, 그때 한국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목사님한테도 줄을 서세요 했는데도 몇 명 안 섰어요. 저도 인터넷 목사님 앞에서 계속 줄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영규 목사님이 몇 년 뒤에 인터넷 목사님을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 하영규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 목사님한테 제가 또 이제 그 안수 받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랬죠. 목사님, 그 옆에는 이제 통역하는 분이 계셨죠.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지난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처음에 온누리교회 오셨을 때 그때 제가 거듭났습니다 하니까 인터넷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든 영을 육체를 부어줍니다. 어떤 분은요, 또 말씀을 읽다가 또 성령님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랬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때 제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께서는 인터넷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는 성령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죠. 사실 마음문을 여는 것조차도 성령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또 결정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이 싹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알기는 알아요.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성경이 싹 다 믿어져요. 예. 지금도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신학대학은 교수님조차도 목사님조차도 이 성경이 안 믿어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비유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입니까?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럼 편지가 오면은 편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그걸 뭐 지 맘대로 해석합니까?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강조법은 있습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강조죠. 오른 눈이 범죄한다고 다 뽑아버리면 이 세상에 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뽑히지. 그러나 그런 비유도 있지만, 그런 강조도 있지만 실제적인 기적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로 태어났다는 것도 당연히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도 당연히 안 믿어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도 당연히 안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똑같은 흙이에요. 그냥 옷만 입혀놨든 안 됩니다. 저는 뭐죠? 목사 옷을 입혀놨고, 어떤 사람은 신학 교수 옷을 입혀놨고, 어떤 사람은 권사 옷을 입혀놨고, 어떤 사람은 집사 옷을 입혀놨고, 어떤 사람은 장로 옷을 입혀놨다 뿐이지 우린 똑같은 흙이에요. 아담 아닙니까? 아담?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잖아요. 아담, 흙.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흙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을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17절부터 말씀의 내용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말씀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러고,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예언 못해도 괜찮고 환상 못 봐도 괜찮고 꿈 안 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 이걸 지금 언제적 말씀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개념을 잘 몰라요. 알아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머리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이때의 주인과 종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있잖아요. 종은 아무리 나이 많아도요, 어린 주인 아들한테 예의해야 되고, 주인 아들은 종이 아무리 나이 많아도 명령합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요, 사고 파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건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사는 건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은 그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서울대학교 갑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난 서울대학교 간다고 믿는다고 갑니까? 절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서울대학이 원하는 점수의 기준에 와야지 들어가고, 아무리 믿어도 기준에 못 미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처럼 오늘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왼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다고 여기고, 오른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고 의식하면, 즉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그냥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 예수님을 딱 의식하잖아요. 내가 막 노력 안 해도 여러분 만약에 제 옆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예. 제가 현재 존경하는 목사님은 두 분 있는데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 제게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예수님 동행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또 한 분은 QT인에 나오는 우리들 교회 김양기 목사님. 예. 그분을 통해서 제가 놀란 게 참 제가 QT인까지 QT하거든요. QT. 여보 오늘도 제가 간증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요. 김양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줘야지 더럽혀진 호적을 물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럽혀진 호적은 뭐냐? 부모가 이혼한 호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중에는 분명히 이혼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 진짜 한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진짜 살면 절대 이혼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부부가 살더라도 마음이 안 맞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럴 때 따로 살아야 돼요. 별것까지 인정합니다. 예, 별것까지는. 그러나 따로 살더라도 이혼은 불가합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다가 혼자 살면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간에 상처받은 것도 아무래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한 첫 남편과 아내와 살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혼자 산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지금처럼 이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혼자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상처도 좀 아물어지고 또 불편하고 하다 보면은 다시 이제 옛 마음이 돌아오죠. 그럼 다시 재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해가지고 따로 딱 재혼해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예? 한 몸이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몸이. 예? 예. 한 몸이 나누어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혼할 사람이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설교 한 달만 들으면 예배 한 달만 들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수가 이혼 안 할 것 같아요. 또 저는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 간증을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봤는데 와 제가 놀랐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충분히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이혼할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버텼거든요. 끝까지 버티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참 김양재 목사님 간증을 딱 들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있는 불만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또 사실 아내한테 있는 불만은 아내한테 문제가 있어서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결혼할 때 다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혼 절대 불가다. 그냥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도저히 같이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땐 따로 떨어져라. 그러나 이혼은 안 된다. 혼자 살아라. 예. 살다가 힘들고 또 그리고 옛날 또 상처도 아물어지고 또 옛날 생각나면 다시 합하라. 아니면 평생 혼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라. 예. 그 기준만 딱 세우면 여러분 이혼할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말라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이미 그런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분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예. 이혼 안 하신 분들은 예. 모든 문제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만 끝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었음을 여기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고 또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면은 여러분 다 사랑스럽게 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랑스럽지 않다 믿다 내 안에 뭐가 있죠? 마귀가 주인입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네, 교회 다녀도 얼마든지 마귀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마귀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 아닙니다. 찬송 부른다고 예수님 주인 아닙니다. 내가 뭐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백날 말씀 잘 전한다고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 그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딱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뭐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 가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 예수님이 늘 저와 함께 다니면서 다니는 걸 의식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깜빡 잊었는데 이 큐티인에는 매일 간증문이 하나씩 실리거든요. 오늘도 제가 간증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에 신학대 제가 97년도에 입학, 99년도에 입학해가지고 2099, 2001, 3년 공부하고 2002년도에 졸업했는데요. 그때 신학대학은 상담학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2000년도에 자기가 아는 분이 서울 가정법원에 판사로 있는데 가정법원이 이혼을 이제 재판하는 법원 아닙니까? 이미 지금부터 25년 전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상 소개할 때 종교란을 적는 게 있답니다. 그게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 있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요, 성경을 그냥 자기 믿는 것만 믿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전혀 안 믿는 거예요. 25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하죠. 22절부터 그래가지고 이 QTE는 이렇게 간증이 나오거든요. 이 간증이 나오는데 매일 간증문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간증문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보통 이혼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배우자의 외도 아닙니까? 불륜. 그러면은 배우자가 외도하고 불륜하면은 얼마나 진짜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혼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요, 남편이 불륜하든 아내가 불륜하든 불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제 믿음을 돌아보고 저를 더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배우자가 불륜이라는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배우자의 불륜을 보고 배우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딱 비춰보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자를 더 진짜 사랑하고 섬기니까 배우자가 다 돌아오는 거죠.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예, 그리고 또 저에게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준 이현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받도록 인도해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 그리고 저에게 또 큐티를 습관이 되게 훈련해준 이원성 목사님하고 또 저를 직접 1등 훈련해준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윤종보 목사님, 저는 윤종보 목사님한테 큐티를 습관화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신 분이다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 말이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마음에 찔려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우리가 회개하는데 여러분 누가 제 잘못을 지적한다고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 죄가 이제 다시 보여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 단계가 나요. 첫째,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예, 여기 세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6개월 만에 주는 세례도 있지만 여기는 또 성령 세례. 예,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오십니다.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예.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사와 표적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44절부터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재산도 내놓고 나누어지고 같이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간증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 간증 큐티인 언제 간증문인가 하면은 9월 4일 목요일 간증문입니다. 신민주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숨겨둔 통장을 발견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이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말세가 임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에게 예배와 소교회 소그룹 모임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모든 예배에 참석했고 저와 곧 우리 가정의 주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세상 모임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며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남편이 내연녀와 여행 간 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품으로 참아오던 저는 남편의 이중성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바로 각방을 쓰고 남편이 경제권을 빼앗을 궁리만 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미리 들었어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설교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고 기도한 것이 무색하게도 이혼과 졸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인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의 드러난 죄보다 남 탓하며 환경이 바뀌기만 바라는 제 완악함이 보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고난이 저를 구원하려고 허락하신 구원의 징조였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온유한 말로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직장 고난으로 마음이 공고한 남편이
말씀 충만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1. 남편이 집에서 편히 쉬도록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 하겠습니다. 적용 2.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어떤 이야기도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성령님 언제 오시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환경의 어려움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님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저와 같이 성령님을 받은 분들은 성령님이 제게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성령과 관계된 찬송도 한 장 부르고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이제 예수님이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의식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처음으로 오시는 모습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이 성령님은 저에게도 오셨고 오늘날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